우리 앞뒤다우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 벌려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조그만 자연학습 농장에서 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고구마는 언제 캘까요? 라는 질문에 아이들이 가을에 설이 올 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고추는 언제 딸까요? 했을 때 빨갛게 물들었을 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은 언제 캘까요? 라는 이 질문에 이 아이들이 대답하기 어려운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꼬마가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쉽게도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처럼 한 아이의 생각, 한 아이의 행동, 더 나아가 한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마주하는 어른들의 영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사회와 부모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어른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잘 자랐는지 아니면 그르게 자랐는지는 우리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따라 그 자녀의 앞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잘 교육함으로 모세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당시 그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리라 라는 명령을 내렸죠. 만일 그때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바로 그 길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시켰을 때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해져가고 폐역해져가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악해져가는 유혹 속에서 죄악된 손길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그때 이 자녀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믿음은 부모 자신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과 그 미래와 앞날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 많은 자녀들이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양육했을 때 결국 모세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는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 24절 이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또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또 모세는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의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24절에 그것은 믿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모세의 행적들을 이 말씀으로 기록할 때 먼저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앞절을 잠깐 살펴보면 그 앞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또 나아가서 믿음으로 요셉은, 그리고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리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모세를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기에 모세를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멘.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럼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당연히 자기 자녀를 아름답게 보지 않는 부모도 있나요? 라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름답게 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모세의 때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때였습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여라. 이러한 때에 우리 이 사내아이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 부모가 얼마나 깊은 아픔과 고통과 갈등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이 왕의 명령대로라면 그 아이,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결과로 자신들의, 이 부모들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갓 태어난 사내아이 모세를 모세의 부모가
아름답게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차라리 이 모세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모세를 예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넌 안타깝게도 죽을 운명이다 라고 말하며 그 당시 다른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아이를 강에 빠뜨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모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운명으로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아이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모세가 부모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아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부모의 눈에게도 이 모세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모세 부모의 눈에는 아이 모세가 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죽어야 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 부모의 눈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위해서 태어난 바로 그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부담이 되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안겨줄 아이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 슬픔의 아이가 아니라 기쁨의 아이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봄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한 명 한 명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반드시 주님이 뜻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기에 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키워주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이 모세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또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양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모세처럼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다운 존재들로 바라보며 그들을 소중히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렇게 졸고 있는 와중에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힘내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줬으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 바라봐줬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이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키워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들 훌륭한 인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훌륭하게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우리의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의 방법으로 양육했습니다. 이 본문 23절 중반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숨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처한 상경을 살펴보면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든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모세를 계속 키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계속 키우는 일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아이를 키우다가 들키면 가족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집안에 숨겨서 몰래 키웠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의 부모에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상황에 맞추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방법으로 모세를 양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모세는 살아날 수 있었고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불쌍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소년이 이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담뱃잎 한 포대와 교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도 모두 노예로 팔려가 이 온 가족이 뿔뿔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팔려갔던 소년을 노예 상인은 그를 노예선에 태워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미국으로 가던 중에 이 영국 군함이 이 배가 불법 노예선임을 알게 되고 그 영국 군함은 그 배를 본국으로 소환하게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국 군함에는 군목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군목은 이 수백 명의 노예들 속에 총명하게 보이는 한 소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담뱃잎 한 포대와 교환되어 온 이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었는데요. 저 소년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다. 저 소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마음으로 이 군목은 그 소년을 양자로 삼아 신앙 교육을 하고 철저한 양육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 이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취임하는 감독은 세계적인 성서학자이며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30년 전 노예선에서 국목에게 양자로 선택을 받았던 담뱃잎 한 포대의 노예로 팔려갔던 바로 그 노예 소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한 어리가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 믿음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자녀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부모에 의해 숨겨졌을 때 일에 관한 이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로의 군사들은 이 정기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그때 그 집들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이 히브리인들의 집을 수색할 때 애굽인 갓난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인 아이를 히브리 집안을 수색하는 그때 이 애굽인 아이를 뾰족한 걸로 찔러서 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 아이가 울게 되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집안에 숨겨놓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따라서 울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 곁에는 이 있는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아이가 울면 옆에도 따라 우는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모세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 동안이나 이 걸리면 모두 죽는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러졌다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대단한 믿음의 방법으로 이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가 멈춰있지 않죠. 점점 자라나서 이 석 달을 지나면서 모세가 더 이상 숨겨 기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석 달을 지나자 그 울음소리가 우렁차지기 시작하면서 집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이 모세를 기르는데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죠. 이때도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세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 보내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그 길이 부모에게 손해가 날 것 같고 가정에 손해가 날 것 같고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고 우리 아이의 장래에 손해가 날 것 같아도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편, 이 믿음의 길을 택하면 손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 그 믿음의 길을 택하면 자녀가 잘못될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택하게 된다면 자녀가 실패할 것 같아도 결국 성공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의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녀를 또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싶지만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에 또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기준과 세상이 좋다는 교육과 세상이 성공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공이라는 그 기준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우리의 성공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는 남성에게 내가 100억을 주면 받겠냐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그 남성은 받겠다고 하죠. 그러자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은 바로
내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정색하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당신의 인생은 100억보다 소중하다라는 말을 하며 당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을 합니다. 생각해 볼 법한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준다고 하면 받겠습니까? 받아야죠. 100억을 준다고 하면 안 받겠습니까? 땡큐죠. 근데 그 조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받겠습니까? 노땡큐죠. 안 받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을 택하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우리의 길의 방향을 믿음으로 설정함으로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훌륭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우리의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두려움이 없는 강한 굳센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던 모세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계신가요?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대한 굳센 믿음을 보여줄 그때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믿음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좀 있으면 군대 갈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큰아들은 공부를 하느냐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몸도 약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큰아들이 입대한 저녁에 이 작은 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그 가정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이 오늘 입대하는 날 아니니? 입대할 때 어머니가 많이 우시지 않으셨니? 그러자 뜻밖에도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머니는 형을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잘 다녀와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이러면서 어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믿음으로 형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보고 자란 두 아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굳센 믿음이 자녀의 믿음과 그 인생과 앞날을 지키고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보였죠?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생명을
건지게 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먼저 된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가장 귀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굳센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굳센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첫째,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둘째, 믿음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 셋째,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녀 앞에서 두려움 없는 강한 굳센 믿음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